3. 성경에 나타난 기도. 기도는 신자들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기도의 특징은 기도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함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전체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은 성무일도를 바치는데 성무일도 내용이 대부분이 다 시편입니다. 오늘날 그 전례기도의 중심이 시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례 때 보면은 화답송 그런 부분이 시편이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 먼저 첫째로는 하느님께서는 효자와 착한 사람의 기도, 즉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집회서 3장 5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응답 안 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 효도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는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되지요. 둘째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들의 기도와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기 하권 30장 27절에 보면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사제들이 백성을 축복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하권 3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히즈키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아시리아 임금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수를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해온 아시리아가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과 예언자와 임금이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자 공동체가 사제와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셋째, 하느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지속적인 희망 속에 하는 기도, 단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기 상권 5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할 때
하느님을 믿을 때 하느님은 청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40장 1절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셨네. 바라고 바랐다. 지속적으로 희망한 거죠. 그분께 희망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23절 우리는 단식하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단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아주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추를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서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네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와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 중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8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에 쓰여진 마태오 복음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오고 기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 누가 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풍부하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알려줍니다. 또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은 알려줍니다. 또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할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바치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도 기도 중에 일어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준비할 때도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 못지않게 청원과 중재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원 기도를 할 때에는 세속적인 가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성령과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썼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며 관상 생활을 하신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복음보다도 생생하게
깊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7장 나와 있는 대사제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서가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청하면, 부부가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그러니까 건성으로가 아니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걸 가리킵니다. 또 세 사람, 두 사람만 세 사람이면은 아이까지 합해서,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두세 사람이라도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또 기도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뭘 기도할까요? 여쭤보고 그분 대신 기도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마태오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의식주에 대한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마태오복음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조용히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고 또 남에게 보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내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모님께 집중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넷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시겠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주님이 거의 다 응답해 주셔요. 거의 다. 그래서 아예 청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려도 좋아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잊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11장 8절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바치신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가 탄생하는 중대한 순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힘겹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들며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샀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쉽게 얘기하면 매일 미사했다. 여러분들 매일 미사하고 계신데 초기 교회 때는 매일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빵을 나눴다는 건 이 성체 성사를 가리킵니다. 하느님을 찬양했다. 초대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들의 놀라운 활동은 모두 기도에 힘입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안수로서 7 부제들을 선택해서 직책을 맡겼고, 복음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파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 기도를 해 줍니다. 또 베드로는 야포에서 사망한 타비타라는 여신도를 부활시키는데 이 엄청난 기적도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와 환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환시를 보고, 베드로가 환시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기도 중에 환시를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와 단식이 가끔씩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신도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도는 이 초대교회 때의 이 기도가 그 초대교회 신자들 생활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충만히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말씀 봉사와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 사도들은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기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기 위해서 7 부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말씀 전파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바오로가 이제 하나니아스의 안수와 세례를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 이제 삶이 바뀌게 되죠. 바오로 사도는 나중에 안티오키아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단식하며 기도하고 바오로에게 손을 얹어준 다음에 이제 사도로 파견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늘 우리의 관심 속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한순간 잠깐 동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매일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밤낮으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은 언제 중단해요? 중단하지 않죠? 죽어야지 중단이 돼. 그러니까 호흡처럼 계속적인 기도를 바오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당신이 몸소 실천하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것은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 헤맬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되는 게 뭐냐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것은 옆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느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하느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위대한 분임을 믿는다면 나의 것을 다 털어놓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간 성경이 말하는 그럼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느님은 겸손한 사랑과 올바른 사람의 간구, 즉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맞서신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둘째,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심령 기도,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심령 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1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여쭤보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청하세요. 그러면은 들어주실 겁니다. 셋째,
하느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며 그분 말씀에 드는 것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는데, 그런 외적인 행동 안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경외심, 그분을 공경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말마디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가 청한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그분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넷째, 하느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빌립비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새 세계가 빨리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의 준비와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회서 17장 25절,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집회서 35장 20절,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성장하려면 기도의 성장 단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1. 기도의 준비. 기도는 은혜이면서도 잘 준비하고 협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도 준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준비에는 간접적인 준비와 직접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간접적인 준비를 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르고 열심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한 간접적인 준비로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 죄를 피하고 결점을 고치고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노력을 할 때 이것이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간접적인 또 하나의 준비는 평소의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흥분이나 분노, 실망, 슬픔, 고민 따위는 피해야 합니다. 미움이나 복수심, 속임 같은 악의도 인간의 심리에 큰 해를 미칩니다. 어떤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집중을 쉽게 할 수 있고 정신 통일을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일종의 초자연적인 집중이나 정신 통일의 행위이기 때문에 평소에 심리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더 쉽게 기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 직전에 일을 침착하게 합니다. 기도의 준비는 기도 직전에 마지막 일을 침착하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을 하려면 자기의 심경과 감정을 가라앉히고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서 해야 합니다. 자기의 몸과 정신 및 여러 기관이나 능력도 점차 한 점을 향하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자기 마음이고 자신이고 하느님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에 빠져버리지 않고 일과 자신 사이에 어떤 간격을 두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좋고 귀중해도 기도를 잘하려면 거기에서 이탈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와 일을 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에 집착해 있으면 기도가 방해가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로부터 이탈해라. 그래야 하느님께 몰입할 수 있다. 내가 하느님께 몰입할 수 없는 것, 생생하게 그분을 생각하며 살 수 없는 것은 피조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탈하지 못하니까 하느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걸 차지하면 예수님이 차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직접적인 준비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과 기도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에서 갑자기 기도로 옮겨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활동과 기도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과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의 부담스러운 일이나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하느님 앞에 편안히 쉬면서 예수님과 허물 없이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노닥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노닥거리는 거다.
그분과 함께 쉬는 거다.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감시를 가만히 쳐다보거나 혹은 십자가나 성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도 기도의 좋은 준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신경의 피로나 흥분, 불안, 고민, 집착과 같은 심리적인 애로도 가라앉고 욕심이나 악한 의도와 같은 나쁜 경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집중하는 방법이 감실이나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다른 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의 직접적인 준비 중에 두 번째는 정신통일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자신에게 내 지향이여 사고여 의지여 감동이여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이여 오라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니 걱정, 고민, 불안, 노고, 고통, 활동은 여기서 나를 기다리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너 여기서 기다려. 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고 자신의 지향, 의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이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거죠. 정신통일과 주의 집중의 방법은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저마다 특색 있는 정신수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똑바로 편안한 자세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앉아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방법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실습을 해볼까요? 먼저 육체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 육체의 긴장을 푸는 방법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기다 처음에는 내 의식, 내 감각을 집중시켜요. 거기 딱 이렇게 여기 머리를 신경을 쓰고 있다가 그 머리에서부터 이 신경 쓰는 걸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머리에 신경 쓰다 거기서 의식을 풀면서 힘을 뺍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에서 신경 썼다가 여기 이마, 입, 가슴 아래로 쭉 내려 발끝까지 몸에 힘을 쭉 뺀다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밑으로 쭉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눈, 코, 입 이렇게 의식을 밑으로 쭉 내리면서 의식이 빠져나간 것은 힘을 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연습이 되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점점 힘을 뺀다. 그것이 긴장을, 육체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긴장을 푸는 방법.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들, 나의 근심, 걱정, 미움,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내쉴 때 그 내쉬는 숨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숨을 내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숨을 내쉬시면서 내 안에 지금 떠오르는 근심, 걱정,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숨을 계속 내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지성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 그러니까 잡념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고 이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 이 지성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을 어디 한 곳에다 이렇게 시키는 건데, 심장의 고동에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든지, 숨에 자기가 숨 쉬는 걸 의식하면서 숨 쉬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쉰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간다든지, 10, 9, 8, 7, 6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리면서 숫자를 세거나 또는 올라가면서 센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말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려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감시를 바라보거나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잡생각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지성적인 이런 긴장을 해소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 볼까요? 심장, 호흡,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단어 반복, 혹은 십자가나 감실, 한 곳에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기도할 때 정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느님과의 대화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는 기도의 필요성과 귀중성을 깨닫고 기도를 잘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성령께 청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위대함, 사랑, 자비와 자신의 무가치함, 죄스러움, 연약함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미사 때나 성당에서 기도할 때 그 하느님 주위에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해도 좋은데, 집중은 하느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에 익숙해지려면은 이러한 기도의 준비, 간접적인 준비, 직접적인 준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 좋고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서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 기도의 준비 시간은 짧아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본론인 기도가 길어지죠. 그런데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기도의 준비 과정을 잘 하시면 기도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앉으면 예수님 현존은 금방 의식되고 그냥 집중된다, 그런 사람들은 준비기도 이거 하나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잘 안 된다, 집중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간접적인 준비나 직접적인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준비를 먼저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성장에서 먼저 기도의 성장의 5단계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빈말의 단계. 이 빈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속이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기도란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말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말이 기도에서는 하느님을 의식하거나 기도의 말마디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입술로만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의무를 때우기 위해서 해치우듯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에 맞들이지 못한 기도의 초보자들에게 자주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랬어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말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 단계, 독백. 기도할 때 가끔 하느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의 말에 조심을 하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말씀만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도문만 많이 바치고 나서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묵주의 기도 얼만큼 했고 얼만큼 했고 무슨 기도 많이 했다. 자기가 다 혼자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쏟아붓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독백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셋째 단계, 대화.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참된 기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의식하고 우리가 자신의 말을 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습관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 침묵 중에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침묵 중에 오래 기다리면 주님은 서서히 여러 가지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말이 많아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지만 기도 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나의 말은 적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있어서 대화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독백으로만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대화의 단계까지 다 이뤘겠죠? 대화의 단계가 깊어지면 들음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들음의 단계를 넷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들음의 단계에서는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그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해야 되겠죠. 항구하게 이 경지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우리 자신이 정화되고 교만이 사라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신, 의지, 감동, 상상, 기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진짜 듣고 싶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끝나는 기도인데 이게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듣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 주님은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느님께서는 기도 중에 당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성적인 깨우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이 빛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에 작용하십니다. 깨달음을 받는 기도자는 아,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는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깨우침을 얻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어떤 깨우침을 얻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듣는 거죠.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나 행하고 있었던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생각이나 악의 세력들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르게 이끄시기 위해서 새로운 깨우침을 주신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이 곧바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정신에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내가 그동안에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분을 향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며 당신께 귀를 기울인 사람의 의지에 작용하여 좋은 원의를 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원의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자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원의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원의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과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립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내 의지 안에 작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새 번역에서는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일으켜 주심으로써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동. 하느님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의 감성에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는 어떤 성경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도록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 신비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묵상하며 기도할 때 깊은 깨달음과 함께 감동을 주심으로써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감격적인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후회, 죄책감, 불쾌감, 허무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은 사람은 깊은 평화와 강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온 감동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는 기도에서 감동받아 결심한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이 바뀌고 열심해지며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천상의 책을 보거나 할 때 깊은 감동이 느껴지면 그것이 다른 말씀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고 감동이 느껴지면 거기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느님께서 들음의 단계에 도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상력을 키워주시고 그 상상력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상상은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으며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상상은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심을 가져오고 그 결심이 생활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 묵상 중에 상상된 그분들의 생애처럼 살고 싶어 하고 또 살아가도록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기억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하느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화, 기쁨과 기도의 응답을 기억나게 하시어 지금의 시련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과거에 외웠던 성경 말씀이나 강론 내용, 이웃의 충고를 기억나게 하시어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큰 죄를 기억나게 하시어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뉘우치지 않는 죄와 뉘우치지 않은 죄나 보상하지 않은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뉘우치고 보상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억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실천했던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를 매일 하시죠? 묵주의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상상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들음의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성모님 이 환희의 신비를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성모님이 대신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성모송을 계속 하면서 성모님이 환희의 신비 1단이면 1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세요. 그럼 성모님이 설명해 주냐?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 오늘은 성모님이랑 쭉 묵주의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이 설명을 다 들었어요. 내일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이 묵주의 기도 그 각 신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걸 설명을 쭉 해 주십니다. 그럼 나는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성모송만 외우면서 쭉 진행합니다. 때로는 성령께, 때로는 하느님 아버지께, 때로는 저의 수호 천사에게, 때로는 저의 주보 성인에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묵상 기도를 이렇게 쭉 듣는 형식으로 해보면 각 사람, 지금 또 천사,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다 설명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묵주의 기도를 하다 보면 분심이 없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해보시는 것 이야기해 드립니다. 다섯째 단계, 기도의 다섯째 단계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기도가 사랑으로 바꾸어져 가장 순수하게 되었을 때이고, 기도가 생활이 되었을 때이며, 기도가 그분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되었을 때입니다. 기도가 하나의 행위, 하나의 내어드림이나 봉헌이 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은 기도를 복잡하게 하고 질질 끌게 하고 기도에 있어서 장함을 받게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고 순박하게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바칠 때가 바로 사랑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에 활력을 주기 위해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정상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도 사랑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세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성장하면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4단계에 대해서 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물을 기르려면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퍼서 끙끙거려 들어 올려가지고서 물동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힘든 수고를 해야 물동에 물이 차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할 때 초보자들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기르는 단계. 이건 뭐냐면 펌프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물 부어가지고 하는 펌프 있었죠? 근데 두레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으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좀 쉬워진 거예요. 전에는 막 노력을 해도 분심잡념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기도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주님이 계신 걸 느끼고 또 응답도 느끼고 이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수지에서 수로를 트는 단계. 이건 뭐냐면 저수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길을 내놓기만 하면 저수지 물이 저절로 그 물길을 따라서 흘러오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주위에 이렇게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하늘에서 기도의 응답이 곧장 주어지는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기도가 이때는 더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청하기만 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이런 단계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나기를 맞는 단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언제나 충만하게 내리고 그냥 그분과 함께 있으면 청하지 않았어도 그냥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런 상태.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그분 안에 잠겨 있는 것만 하지 또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만 하지 뭐 특별히 청할 것이 없어. 그래도 그분이 다 공급해 주는 것을 느끼고 전 생활이 완전히 기도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늘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